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번의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선언하시지요.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왕궁에 있는 바로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은 통곡으로 가득 찼지요. 끝까지 불순종하던 바로는 결국 10번째 재앙 앞에 무너졌고 지금까지 자신이 철저하게 무시하던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애굽 땅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양과 소도 몰고 가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애굽에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는 기도까지 부탁합니다. 애굽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터이니 빨리 애굽 땅을 떠나줄 걸 요청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에 따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들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지는 바로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라암셋은 애굽 북쪽 국경지에 있는 성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으며 건축했던 국고성입니다. 이 국고성은 주로 국경지대의 방어를 위해서 설치되었는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무기, 세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는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숫곳은 작은 집이란 뜻으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진을 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세어보니까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혈통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출애굽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가깝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러 길 가운데에 광야길을 택하십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분명 두려움이 떨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애굽은 힘든 삶을 살게 한 곳이기도 했지만 가장 익숙한 땅입니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자유를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빠른 길인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피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제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인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먼지와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무기도 식량도 애굽에서 봤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추위로 또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자유인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마음 한켠에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을 통해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로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또 자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가장 가깝고 빠른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라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라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며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계획 또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는 다를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길 바라고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하나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헤매는 나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주 놀랍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말씀과 기도를 우선으로 삼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한 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서라는 이 말은 뒤로 돌이키다, 옆으로 틀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빨리 애굽을 탈출해야 합니다. 지금 광야길로 가고 있으니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든 광야를 통과하고 길을 가고 애굽을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보면 방향을 돌려서 다시 애굽 방향으로 행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곳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뒤에서 쫓아오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할 수가 없는 곳인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경험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의 바로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바로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게 된다면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어찌하면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전멸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수중에 누르는 마음 때문에 추격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악한 감정이 생기면서 점점 더 강팍해지는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멸망의 길로 가게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군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시게 한 건 바로 스스로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낼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스스로 영광만을 얻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다짐과 순종의 시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하신 지혜와 지식에 결코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지 3일이 지난 뒤에 바로는 신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건 사실 도망친 게 아니라 정당한 출국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공식적으로 3일간의 광야 행진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전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애굽을 나가겠다라고 말한 건 정말 단순하게 내가 절기만 지키고 다시 돌아올게요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나 애굽에서 나갈게요라고 요구한다면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정만 60만 되는 이 노예 집단이 자기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를 벗어난다라는 이 요구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해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나 신하들도 모를 리가 없었죠.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탄압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바로의 마음이 재앙의 고통으로부터 이제 여유가 생기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장정 60만 명에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공한 그 노동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걸 방해했어야 옳았고 끝까지 버틸지언정 노예들에게 항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자 합니다. 7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동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물자와 인력이 아주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예화된 600대의 전차와 애굽의 모든 전차와 병력들을 동원합니다. 이만한 병력과 장비를 동원했다면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애굽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바로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위해서 많은 병력과 장비들을 동원했을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만 의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10번이나 애굽 땅에 참혹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력을 다 이용해서 확실하고 아주 안전하게 승리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추격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갔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막 친 곳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믹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애굽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최강의 국경 수비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지가 있었고 그들의 옆에는 또 홍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동서남북 어디든 피할 곳이 지금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점점 쫓아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확실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섭게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니까 자신들은 마치 광야에 있는 메뚜기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은 싸워서 이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밀리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돌보아야 될 여자들과 아이와 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변화가 보이질 않자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거죠. 당시 애굽은 일반적으로 시체를 두는 그 매장지를 주로 집안에 두었습니다. 이 매장지가 인간이 가야 될 가장 안전한 지대이면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장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애굽에서의 그 삶이 그래도 편했다는 일종의 노예 근성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힘들었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죽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한계의 상황을 부딪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에 대한 고백은 사라지고 주변 환경과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한계의 상황에 마주쳤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원망한다는 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물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군사로 만들어서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애굽과 싸운다는 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가만히 있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라. 꿋꿋이 그 자리를 서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힘들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참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시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뜻하지 않은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십니까? 시련과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으로 조금씩 차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두려움으로 채워져 가고 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두려움을 몰고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움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소망,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는 소망을 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는 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이어가시고 그 공간이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살아가더라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대를 바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알고 계신 주님께 매달리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